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또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모든 범사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7번째 심판인 마지막 심판을 잠깐 고려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공개적으로 임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많은 이단들처럼 우리들도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것을 사람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흉악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단호하게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야 한다. 여호와 증인들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훨씬 그 수를 넘겼고 그리고 또 다른 이단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옛날에 넘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 놓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공중에 계시다 지금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중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재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흉악한 이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고 강의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이단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단호하게 경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4만 4천 명은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참 아주 제한적입니다. 14만 4천 이상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제한적인 숫자지만 그러나 이 수를 능히 셀 수 없다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14만 4천 명 속에 문자적으로 아니고 예수를 믿는 내가 구원받아서 훗날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천사들과 함께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무서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서운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집행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 심판 때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주관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이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통하여 의미하게 쳐다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거울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처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내 구주여 내 주님이시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면전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뿐이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혹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뭘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다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나오면 거기에 자기네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양심이 삐뚤어졌어도 엄청나게 삐뚤어진 사람들. 오늘 보는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말하는 너희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려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내가 이방인들도 구원시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나라가 나오는데 각 나라라는 말은 생활 방식이 유사한 집단을 말합니다. 무슨 나라 뭐 천국에도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족속이라는 것은 같은 혈통을 가진 종족을 말합니다. 같은 혈통을. 또 본문을 보면은 백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백성도 역시 정치적인 어떠한 집단을 말합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서로가 의논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또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사회에서 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국회의원들 대통령만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정치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언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들 중에 하나다.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다. 대한민국의 방언이다. 이 말은 같은 대한민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국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말씀 구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다. 유대인도 구원하시지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착각이고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그 특별한 자는 특별하다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람이 됩니다. 차별하는 거하고 차이는 다른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면은 그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완전히 줄을 그어놓고 담을 쌓아놓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난 나다. 이런 사람은 저렇고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런 것이다. 담을 쌓아놓고 아예 구별을 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기준이 돼서 말하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합니다. 정신이 이상되지 않고는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죽어야 해요. 99살 잡수신 할머니가 입만 열면 이웃집에 있는 사람 만나도 그렇고 자녀들이 집에 찾아와도 그렇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웃집에 있는 아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가서 절을 하면서 할머니 100세를 사십시오. 100세는 오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99살인데 100세 살아가면 내년에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땡땡땡땡 나보고 내년에 죽으라고?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말합니다. 할머니 나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맨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사시고 죽으면 섭섭한 거 없이 이런 싸 땡땡 어디서 감히 내가 힘드니까 죽고 싶다 했지. 내가 아프니까 죽고 싶다 안 아프고 싶다 그런 말이지 내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냐. 죽으라고 절하고 나서 좋은 말 하고 나서 욕만 얻어먹고 할머니한테 그러고 쫓겨나듯이 자기 집으로 왔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100살 사시고 돌아가시라는데 엄청나게 많지. 저 같은 사람이 100살 살으라고 하면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가 70 이제 70인데 30년을 더 살아가고 근데 그 할머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죽어야요. 이 말은 가난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돈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가 나한테 그냥 잔뜩 쌓아놓고 내 앞에 갖다 놔줬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설날 이웃집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하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 아랫집에 사는 이 사람에게 시골에서는 구정 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세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웃 동네까지 찾아가서 다 어른 있는 집에는 세배 가는 데마다 떡 내놓으니까 꿀 내놓고 뭐 알잖아요. 떡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면 꿀 찍어서 먹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게 옛날에는 진짜 그거 맛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꿀 찍어서 떡 먹는 거 명절 때 아니면 맛을 못 봤습니다. 많이 먹고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됐다 내가 절을 하도 많이 맞아서 너도 절하느라고 허리가 많이 아플 건데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돌아왔더니 여보게 이런 싸가지 없는 땡이 있나? 저러지 말라는 것은 내 인사고 내가 하는 말이고 그 말을 들어서도 정말로 저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너는 나한테 절해서 인사해야 맞지 않느냐? 너는 너 인사해야 되고 나는 나 인사해야 되는 것이다. 또 아멘 안 하시는 게 나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고. 여러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이 뭐 인사할 것 없다 됐다 뭐 빨리 집에 가봐라 그래도 길바닥에 엎드려서라도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사가 있고 우리의 인사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해도 바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체험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가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역할을 못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나도 앞장서 희생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뭐 해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구원하신다. 보편적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생각인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 우리는 꼼꼼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아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저 사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픈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라. 누구와? 장로들과 함께. 장로는 그 시대의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만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직분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하나가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픈 사람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또 신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사님이 신방해야 되면 목사님에게 알려서 함께 또 신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권사님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 표준 예식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정받아서 권사가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둘째로 일곱인 마지막인을 떼기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아주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큰 물이라는 건 다수다 이 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그거 쳐드시겠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10명. 10명씩 모아서 100명. 100명씩 모아서 또 1000명. 1000명씩 모아서 또 나가면은 14만 4천 명. 문자적인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수는 우리가 숫자를 셀 수가 없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이야 뭐 몇천만 명이 됩니까? 지금 1억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1억 명도 안 돼요. 지금 유대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지지 않습니다. 아랍의 수억 개의 연합국하고 싸워도 지지 않았습니다. 6.1 전쟁에서 아랍국의 여러 나라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랍국이 다 연합국이 손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휴전하자 해서 그 뺏은 것도 다 돌려줬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일어나니 또 난리래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난리랍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죄악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들은 그 심판도 통과할 수 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셔서 그러한 심판을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신나게 좋게 즐겁게만 노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안에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수가 있는데 그 수 안에 내가 동참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흰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입는 예복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이 흰 옷을 입지 이 예복을 입지 못하면 성경을 보면 그 주인이 임금이네 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영한 불에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흰옷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는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난도 잘 통과하고 악한 마귀의 역사도 잘 통과하고 이겨서 승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뭐 이 땅에서 흰옷 입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신앙 나는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신앙 좋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행실을 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한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없다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자기를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자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 복이 엄청나고 은혜가 엄청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 자신이 깨끗하다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편매하고 나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했으면 그러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왜? 그 어린 소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린 소자는 소외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플 때, 괴로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이 없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더 지옥불에 너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주님이 병원에서 병들었을 때 입원했을 때 우리가 병문안 가지 아니했고 주님이 가난할 때 우리가 먹을 건 나눠주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정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을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얘기했다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너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하고 찬송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누가 너무 뭘 보려고 하지 마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놔두고 하나님 봐서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랑하려고 하나님 봤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참 간증할 수 있는 데가 안 해. 저도 간증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그 음성 들은 것 이런 거 간증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것 아닙니다. 이런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그러한 환상도 보게 하고 말씀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만들어 놓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길을 닫아놓기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체험들을 잠깐 하게 하시겠는데 이 그러한 체험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중요하게 더 높이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과 같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왜 사람이 차지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지금까지 너희가 다 감당해서 이긴 것처럼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눈물 흘릴 일 이런 거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단에 붙여놨어.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능히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들으면 안 좋은 말은 기분은 나쁘고 마음도 나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가지고 그런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밤이 많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조금 일찍 가서 섭섭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개똥이 굴러다니는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저승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9,999산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래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못했고, 믿음을 갖지도 못했으니 지옥 가는 것이 뻔한 일인데 오래 살았다고 보고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종려나무가지.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건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막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방해하고 사단에게 종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우리를 때리고 입으로 막 난리치고 이 말의 주먹으로 우리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저기를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했다는 말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조금 구분이 갑니다. 함께 했다 이 말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계셨다 이 말은 내가 가는 곳을 아시고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는 미리 거기 가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면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비껴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이 계신 곳 기다리는 바로 그곳을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얻었고 저렇게 해서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것을 채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임의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종려나무가지를 기쁨으로 흔들면서 내가 승리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흔히하게, 그러니까 나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다 그래요. 천국은 이렇다.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천국 기통이 조금씩 쳐다보고 와서 자기가 본 천국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낸 그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을 한번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 주의를 안 지켜요. 예배를 안 드려요. 물어봤어. 찾아가는 한국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천국 갔다 왔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천국 갔다 왔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나는 자연히 자동으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런 것에 내가 힘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 사람 간증을 세우려고 각 교회에서 난리를 쳤습니까? 우리가 사례비를 이만큼 드리겠다 하면서 돈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려고 엄청나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다본 천국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삶을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이단입니다.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각 사람에게 체험하도록 만들어는 은사도 각자에게 다 각각 다르게 줬다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천국을 10번 갔다 왔어도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봤다고 해도 그 사람 신앙을 자기는 아주 귀하다고 여길지 모르고 사람들은 알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 앞에서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올리고 예수님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들의 말을 믿지 말고 이단은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말합니다. 섬긴다 이 말은 봉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습이라는 말은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총가지고 전선에 나가서 지금 싸운다면은 몇 시간이나 버티겠습니까? 훈련받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곳에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 시간이나 살겠는가? 총에다가 실탄만 넣고 이건 뭐 관역을 향해서 쏘려고 해도 손이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적을 쏘고 이길 수 있어? 저는 총을 쏠 때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실탄을 들고 그 총을 쏘게 되면 꼭 저건 악한 마귀다. 아는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여기서 적을 쏴야 됩니다. 저것을 쏘지 않는다면 저 마귀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총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마귀를 반드시 내가 쏴서 이겨야. 그렇게 생각하면 쏘는.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관역이 맞지. 사람이 사람을 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소리 하나도 안 떠줍니다. 숨이 고르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몸이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는 것도 모르게 잡아다니는 그런 백발백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지 사람의 입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실 건가를 보여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자, 천국 가는 자,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지
그때 심판받는 자가 되면 이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다 거두어가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것, 내 노력으로, 내가 희생해서, 내가 뭐 힘써서, 내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은 역대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본문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성전에서도 땅에 있는 성전에서도 부지런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 쳐다보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인생 하나에도 신경 쓰는데 우리가 거기에 쏟는데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짧아요 시간이.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위에서 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만 빼려고 내 눈 속에 있는 건 쳐다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느냐? 틀보가 있지 않느냐? 기둥과 같은 것이 내 눈 속에 엄청난 죄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삶 속에 엄청난 죄악이 있는데 왜 그 조그마한 다른 사람의 죄악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마치 네가 의로운 사람처럼 죄를 전혀 지지도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판단한다는 말이냐? 내가 너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잘한 것이면 계속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5절을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사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서 그러니까 한 장막에서 삽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영원히 거기 가서 그래야 합니다. 그럼 지옥 갈 건데 그거 싫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 안 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생각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참도자지 못한. 만약에 내가 저기에 들어간다. 내가 저 지옥불에 본 것에 내가 본 것 거기에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절대로 마귀와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한 장막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는 아주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족한 것을 모르는 생활을 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마름을 당하기도 하고 누가 물 한 그릇 주는 사람도 고문도 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축복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 전혀 모르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자. 나는
우리 주님의 양이 돼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될 때에 어려움 당할 수 없어. 잘못된 대로 가도 건져내 주십니다. 찢기고 상한 가시덤불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라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이웃집 사람들과 잔치하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아주 좋으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천국에서만 그렇게 받지 말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다 부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죄입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 나쁘게 벌면은 그거야 죄겠지만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올바로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는 17절에 있는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슬픔이 없는 복을, 슬픔이 없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눈물 흘려야 할 일이 많이 있었고 참고 견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삶도 많이 살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욕한다고 내가 욕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슴이 먹먹하도록 참고 사는 것이 한두 해도 아니지 않습니다. 참아주고 또 참아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가 않았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슬픔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된다. 아무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다 저렇게 하면 저렇다 이래도 시비요 저래도 시비요. 며느리 뒤꿈치가 메주처럼 내무졌습니까? 계란처럼 둥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시어머니는, 나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뒤꿈치 발이 계란처럼 둥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시비하고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 가지고도 시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쁘고 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나는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슬픔이 없는 찬송하는 삶, 기쁜 삶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경배한다 이 말은 절한다 이러한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옥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위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겸손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자신을 높이면 내가 낮추어 버릴 것이고 놀라. 네가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내가 너를 붙잡아서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까지 가야 높아집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은 이제 땅에서 당할 만큼 당하셨으니까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져가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쁜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 그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셨다. 도장을 딱 찍어 보증 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처럼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증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이라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고 마지막 심판이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참 힘들긴 하지만 공부가 즐거운 취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지요. 주일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저는 시골 저희 집안들이 다 여기저기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목사리더니 집안일에는 하나도 거들떠들 보지 않고 오지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갈 수 있으면 내가 가지. 시간도 안 되고 힘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안일. 그러니 자기네들이 내 일에 함께 해주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도 와서 도움 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한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깎아내리는 것 때문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주셨다면 오늘 또 우리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 편으로 좋은 사람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걱정이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읽고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생하든 고생을 않든 돈이 많든 좀 부족하든 관계없이 나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더 앞으로 신앙으로 잘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나아졌습니다. 우리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고 흰옷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많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심판에 절대로 우리를 집어던져놓고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에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예국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셔 주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